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2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계시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같이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므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전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넷째 주일이요 또 거룩한 성일입니다. 이때쯤이면 나무는 열매가 있어야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흔적이 있어야 하는 계절에 오늘도 주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열매가 되고 흔적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사모해 나온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사랑으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예, 함께 예배 드리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같이 합독한 이 히브리서 2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을 귀히 여기라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에게 가장 흔한 이 구원의 메시지를 여러분 잘 들으시고 은혜 받는 이 시간이 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한번 하십시다. 구원을 귀히 여기라.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보편적이고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이 구원이 무엇인가 오늘 깊이 깨달아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귀한 교훈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힘든 말씀입니다. 딱딱하고 듣기에 거북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좋은 약은 쓴 법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처음 나와서 왜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전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도 주시는 이 말씀 속에 귀한 교훈을 깨달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이 귀한 아침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뭐니 해도 건강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건강을 다 잃게 되면 우리의 모든 가진 것들이 다 헛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파보세요. 여러분 건강이 다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가 가진 재물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명예도 지식도 권력도 아무런 쓸모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조금만 아파도 병원을 가고요. 조금만 이상이 생겨도 우리는 병원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뿐만 아니라 건강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운동도 합니다. 그리고 음식도 절제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좋은 약이 있다고 한다면 빚을 내서라도 사 먹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육신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는데 정작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는 등한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우리의 사람들의 모습이요 문제점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요한 3서 1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범사가 잘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야 한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이 우선순위고 무엇이 중요한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육신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지만 정작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는
등한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문제입니다.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놓치기 쉽고 소홀하기 쉬운 이 영혼에 대한 문제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혼이 병들지 않냐고 강건한 삶을 살아가려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소홀하기 쉬운 그러한 영혼의 질병을 말씀해 주기를 원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구원을 우리가 등한시하는, 무시하는 그러한 병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을 무시하는 병이란 무엇은 병을 말할까요? 오늘 성경의 말씀은 무엇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해 놓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병을 고치려면 무엇보다도 그 병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 병이 생긴 이유와 증세가 어떤 것이고 이 병이 우리의 몸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우리가 이 병을 고칠 수 있고 이 병을 우리가 여러분 치료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무시하는 병, 이것을 말하면 여러분 받은 구원을 무시하는 그런 병인데, 다시 말하면 주의를 기울이지 않냐고 관심을 갖지 않는 것, 우리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병을 바로 우리는 구원을 귀히 여기지 않는 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영혼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을 심각한 질병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병이 어떤 병인지,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지를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런 병이 혹시 있지 않나, 나에게는 잘못된 이런 병을 가지고 있지 않는지 살펴보고 여러분의 병의 증세를 여러분 판단하시고 여러분의 증세를 여러분 오늘도 발견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무시하는 그런 병에 걸리면 어떤 증세가 여러분 나타납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4가지의 증세가 나타남을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복음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말하지만 실제로 예수와는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설교의 메시지를 들어도 세상 것을 전하면 우리는 귀를 쫑긋이 세우고 그 말씀을 잘 듣습니다. 세상 예화를 전하면 그 예화는 잘 듣고 그 말씀은 그런 예화는 잘 기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에 대한 복음이나 부활에 대한 이야기라면 귀를 막아버리고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다 아는 이야기라고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천국을 이야기하고 지옥을 얘기하고 십자가를 얘기하느냐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 바로 복음의 무관심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복음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늘 신앙생활 하면서도 말씀은 보지 않습니다. 말씀은 묵상하지 않습니다. 말씀과 먼 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복음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증세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구원을 무시하는 병에 혹시나 걸리지 않았는지, 그래서 말씀 보기가 싫고 말씀을 보면 따분하고 짜증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한 무관심의 병에 걸렸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영혼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사람들이 이 구원을 무시하는 병에 걸리면 내 영혼은 물론이거니와 남의 영혼에 관해서도 무관심하게 됩니다. 내가 정말 구원 받았는지, 내 가족이 구원을 받았는지, 내 친구들이 구원을 받았는지, 내 자녀들이 구원을 받았는지 거기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없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어도 다른 사람들의 영혼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는 이기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에는 아무런 마음이 없습니다. 전도하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구원을 무시하는 병에 걸린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그 마음속에 전도하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까?
아니면 전혀 무관심합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슨 병에 걸렸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현실에 집착하게 됩니다. 이 구원을 등한시 여기는 병에 걸리면 여러분 세상 것에 집착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만나면 다 돈 이야기입니다. 모이면 먹는 이야기, 입는 이야기, 그리고 사는 이야기뿐입니다. 세상적인 이야기들 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구원에 대한 것도 관심이 없습니다. 만나면 돈 쓰는 것, 노는 것, 즐기는 것에 모든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무시하는 병에 걸리면 바로 이런 증세가 나타나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관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는 사람을 의지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이루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그분을 의지해야 되는데 내 생각을 믿습니다. 내 주장대로 삽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모든 일을 이루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건들이 일어납니까? 바로 구원을 등한시 여기는 병에 우리가 걸렸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네 가지의 증세 중에서 단 한 가지라도 나에게 나타나는 증세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지금 나는 이 구원을 무시하는 병에 걸렸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병에 걸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우리가 암병에 걸리면 밥맛이 없습니다.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자꾸 눕고만 싶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쓴뿌리를 제거하자고 하는 그런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병에 대한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암병에 걸리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힘이 없고 무력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들이 바로 우리들의 삶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병에 걸리면 힘이 없습니다. 무력해집니다. 자꾸 쉬고만 싶습니다. 자꾸 눕고만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본문 1절의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흘러 떠내려 간다고 하는 이 의미가 무슨 의미입니까? 이 원어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 말씀은 배에 관한 말씀입니다. 닷도 없고 키도 없고 돛도 없는 이 배가 마치 떠내려가는 물결에 떠내려가는 것처럼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떠내려감입니다. 이 말씀의 원어를 살펴보면 깨어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은 것이 바로 오늘 떠내려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무시하고 등한시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참혹한 결과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 하나님의 구원을 등한시하는 병에 걸리면 우리는 방향을 잃어버린 배처럼 그렇게 세상을 필요하며 살게 된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목적도 없이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물결에 휩싸여서 방황하며 산다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비참한 모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처럼 애처롭고 처량한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구원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2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주께서 직접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려?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성경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히브리서 오늘 앞에 나와 있는 1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우리에게 필요한, 성경은 우리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 진리를 여러 방법과 또 모양으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문제만큼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직접 오셔서 말씀하시고 이 문제를 직접 이루어 주셨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직접 구원을 이루어 주신 이가 누구십니까?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 1장 2절로 3절에서 이 하나님, 이 구원자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이가 도대체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말씀합니다. 만유의 후사여 이 땅을 친히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정결케 하시는 자요 지금도 보좌에 앉으셔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전능하신 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원, 그 구원을 무엇으로 갚을 수 없는 그 구원을 우리가 등한시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물음이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의 물음입니다. 오늘 본문 2장 2절로 3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까?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않은 자들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라고 말씀합니다. 천사들이 가져다 주었던 율법을 경히 여기는 것만으로도 구약의 사람들은 참혹한 보응을 받았거든. 하물며 천사를 통해 준 것도 아니고 여러 모양과 방법으로 준 것도 아닌 신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성자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을 우리가 무시하게 된다면 그 보응이 얼마나 크겠느냐고 하시는 그러한 경고의 말씀이 오늘 이 히브리서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고 애처로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아둥바둥하며 살아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괴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보면 정말 어떤 때는 눈물 날 정도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아니, 내 자신과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 어찌할 거는 비명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의 은혜를 점점 등한시 여기고 무시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루속히 이러한 질병에서 벗어나고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떳떳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무서운 병에서 치료를 받고 회복되려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첫째는 구원의 주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깊숙이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그 처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토록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무시하는 그러한 병에서 빠져나오려면 무엇보다 이 구원을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마음속 깊이 영접하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일한 처방책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무언 것으로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공허한 이 마음을 여러분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부족한 것, 안타까운 것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만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그의 임종이 가까워서 미 육군 병원인 워털루 병원의 그 병실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임종 때였기 때문에 그의 보좌관들과 모든 가족들이 다 그의 병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오직 한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사랑하는 아내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아들들도 아니었습니다. 딸들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손주, 손녀들도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최고의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함을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간절히 찾았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비서실은 대통령 전용기를 보내서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초청해 왔습니다. 병실로 모시고 왔습니다. 그랬을 때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이제 내 생애가 다 끝나서 이제 나도 이제 곧 때가 되어서 하늘나라로 갈 텐데, 목사님,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설 그러한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명목이 없습니다. 그러니 목사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중대한 한 사람의 마지막 임종에서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대통령 각하,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많이 배웠건 적게 배웠건 직책을 가졌던 못 가졌던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의로 행위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며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 복음만을 전했습니다. 그 어떤 아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잘 될 것이다, 하늘나라에 갈 것이다 하는 위로의 말씀도 전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그 대통령에게 전했을 때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한참을 깊이 묵상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지난날 자신의 과거를 휴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이렇게 목사님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목사님, 나는 이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숨을 거두고 그의 인생을 마쳤다고 하는 간증을 우리는 빌리 그레함의 목사님의 그 설교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마지막 인생, 그 영혼을 어디에서 보낼 것인가 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땅에서 얼마나 잘 살았느냐,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얼마나 오랜 신앙생활을 했느냐,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다음에 우리가 설 자리가 어디인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마지막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천국이냐, 아니면 영원히 고통받고 후회하며 이를 가려야 할 지옥이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지옥은 누가 들어갑니까? 죄를 많이 짓고 살인하고 강간하고 전과가 10번 20번 되는 그런 악한 사람만 들어가는 것이 지옥입니까? 대답은 예스도 될 수도 있고 노도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옥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구원을 등한시하고 구원을 무시하는 자도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지옥인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큰 구원을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수없는 방법으로 외치고 말씀하셨는데, 그 구원을 무시하고 세상 물결에 휩쓸려 가는 자들이 가야 하는 곳도 지옥이기 때문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구원을 등한시 여기고 무시하는 병에 걸려서 복음에 무관심하고 또 우리가 영혼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세상 것에 집착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무시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다시 한번 이 구원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저 땅,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을 무시하는 그러한 병에서 헤어나오려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두 번째는 구원을 이루어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을 등한시 여기는 병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구원이 한순간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과 저는 기억합니다. 평생 죄를 지은 흉악범을 우리가 보더라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강도는 평생 죄만 짓고 살아왔던 흉악한 그런 흉악범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십자가에서 처형당하기 직전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며 영접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이 강도를 향하여 어떤 말씀을 전해주셨습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나는 느끼지 못하지만 내 영혼은 거듭나고 나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참으로 헷갈리는 그러한 그 성경을 우리가 체험합니다. 구원은 한순간에 믿음으로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또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구원은 한순간에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혼란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혼란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알메주의안주의가 있고 칼빈주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여러분, 이런 신학적인 문제를 다 배제하고라도 우리에게는 여러분 삼일체가 성경에 없지만 진리인 것처럼 사도신경이 성경에 없지만 그것을 우리가 믿고 진리로 알고 고백하는 것처럼 이 구원에도 세 가지의 분명한 진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첫째는 신분적인 구원이요, 두 번째는 과정적인 구원이요, 종국적인 구원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어요. 오늘 이 성경이 굉장히 어렵지만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신분적 구원과 과정적 구원과 종국적 구원이 있는데 이것을 쉽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옛날과 지금과 미래로 구분해보면 신분적 구원은 과거의 구원입니다. 과정적 구원은 현재의 구원입니다. 종국적인 구원은 미래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쉽게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해보면 신분적인 구원은 칭의입니다. 의롭게 되는 거입니다. 과정적인 구원은 성화입니다. 점점 우리가 성화의 단계에 이르는 거고, 종국적인 구원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신분적 구원과 과정적 구원과 종국적 구원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까? 신분적 구원, 즉 과거의 구원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죄에서부터 해방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 아무리 작은 죄를 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영혼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옥과 불못에 들어가는 것이 죄의 결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형벌을 면할 수 있습니까? 이 신분적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이 신분적 구원은 한순간에 이루어집니다. 일생에 단 한 번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구원을 우리가 신분적 구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과정적 구원은 무엇입니까? 이 성화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죄의 영향으로부터 자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주의 유혹을 받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죄의 영향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자유함을 얻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구원, 현재적인 구원, 성화의 단계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종국적인 구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재림하는 날, 우리가 주의 존재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얻는다고 하는 그러한 구원입니다. 다시 재림한 예수를 맞는 순간 우리는 죄의 자체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종국적인 구원입니다. 이 세 가지의 측면을 여러분 제가 쉽게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우리가 정말 어려운 이 세 가지의 구원 단계를 여러분 쉽게 이해하는 예화가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거지 왕자에 대한 예화입니다. 오늘날 한 임금이 행차를 하다가 다리 밑에 사는 거지를 불쌍히 여기고 그 임금의 양아들로 삼습니다. 여러분, 이 거지가 임금의 양아들로 족보에 올릴 그때부터 이 거지의 신분은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바로 왕자가 되는 겁니다. 이 일은 놀라운 일입니다. 믿어지지 않는 일이지만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거지가 왕자가 되었다고 해서 그날부터 그 모든 행실과 습관이, 삶이 왕자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루아침에 변할 수 없는 거예요. 그가 비록 왕자의 신분이 되었다 할지라도 옛날 다리 밑에서 살던 그 습관과 행실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을 때도 흘리고 쩝쩝거리고 먹습니다. 신하들이 떠다주는 금대접에 발을 씻으라고 갖다주는 물도 그냥 벌컥벌컥 마십니다. 그런 걸 대접을 받아봤어야죠. 걸음걸이도 팔자걸음을 합니다. 그리고 하는 행실도 맨날 여러분 그 노래 있잖아요. 그 거지들이 부른 노래, 그런 노래로 흥얼거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거지가 생각을 합니다. 신하들은 자꾸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왕자의 체신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 이 거지가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차라리 다리 밑 생활이 훨씬 낫다. 차라리 다리 밑으로 돌아갈까?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한다면 이 거지처럼 불쌍한 영혼도 없습니다. 여러분, 비록 거지가 그 삶은, 아직 왕자의 삶은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꾸준히 그 궁 안에서 참고 견디면서 여러분 왕자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성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신분적인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하루아침에 변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화의 관계로 이 구원을 향해서 우리가 날마다 노력하면서 나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단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종국적인 구원 영화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이 영화는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께서 변화주신 것처럼 변화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분의 구원을 이해하고 받아들인 사람은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가, 구원을 무시하는 삶이 아니라 구원을 귀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내가 받은 그 구원의 가치를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 안에서 구원을 이뤄나가야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다리 밑에 살던 거지가 하루아침에 왕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어찌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하루아침에 거지가 왕자가 되는데 어찌 그 은혜를 잊어버릴 수 있습니까? 그 은혜를 감사히 여기고 오늘도 왕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이 구원을 비유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성화의 삶, 점층적으로 그 성화의 삶,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오늘도 힘쓰고 애쓰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구원을 무시하는 병에서 고침받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세 번째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늘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면 한 가지 삶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감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올해 예수를 믿었는데 입만 열면 불평 불만이 튀어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만 하면 항상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남을 욕하고 흉보고 정말 깔보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감사를 알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한번 보십시오. 사도들 한번 보세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옥에서 갇히기도 했습니다. 죽도록 얻어맞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단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구원의 감격 때문이었습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 그들은 매를 맞으면서도 굶어가면서도 시련을 당하면서도 감사와 찬송을 끊이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과 실라도 빌보 감옥에 갇혔을 때 매를 맞았지만 그들은 감옥 안에서 찬송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그들은 기도했을 때에 여러분 착고가 풀리고 지진이 나서 모든 것들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났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감사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감사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구원을 무시하는 그런 병에 걸려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에도 관심이 없고 또 우리가 영혼에도 관심이 없고 세상에 집착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감사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왜 여러분의 얼굴은 늘 그렇게 울상이고 찌푸려져 있고 기쁨은 사라지고 왜 여러분 얼굴은 감사가 없습니까? 우리가 이 구원의 기쁨, 이 구원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갈 길은 단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지옥 아니면 천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과거적인 그러한 신앙에서 신문적 신앙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계속 성화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제 구원을 통해서 이제 재림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소유한다고 하는 그 구원의 감격을 가졌다고 한다면 여러분, 세상 것이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건강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무슨 여러분 낙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감사하는 이 감사의 계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언젠가 여호와의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한국의 동서식품이라고 하는 맥심 커피 회사를 창업한 그 신원희 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삼성의 재벌가의 장남이었던 이맹희 씨의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일자무식했어요. 아무것도 배운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 이맹희 씨한테 충성을 다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나 같은 사람, 배운 것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 데려다가 그렇게 자기 밑에 일을 시키고 나중에는 이맹희 씨가 사업을 하면서 이 사람을 데려다가 그 회사의 사장으로 앉혀준 것이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뼈를 깎는 노력과 여러분 정말 희생하며 헌신하며 감사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결국 동서식품의 회장 자리에까지 앉게 되었어요. 일자무식인 사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 한 회사의 회장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거둬주고 자기를 이해해주고 자기를 높여주는 그 감사 때문에 이 사람은 이렇게 쓰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저는 지난 얼마 시간에 여러분에게 예화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여러분, 감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히브리서 2장 1절로 4절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병든 영혼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는 과연 어떤 증세가 내 가운데 있는가? 복음을 무시해버리고 영혼에 관심이 없고 늘 세상에 집착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무시하는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아버지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날마다 성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이 한 주간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